경 260쪽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에 있는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이라는 말처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풀이되는 것 또한 흔치 않습니다. 원래 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도로와 같이. 그런데 길이라는 뜻은 이런 기본적인 뜻 외에도 무려 7가지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활동의 방향, 그래서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시공간에 거친 과정, 시간과 공간에 거쳐온 과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도 이 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만큼 이 길이라는 단어와 우리 인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제목에서 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은 과연 무슨 뜻으로 쓰인 것일까요? 네,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거쳐온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길과 또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들었던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곡을 아신가요? 몇 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일반 가요이긴 하지만 그 가사 내용이 그래도 좀 깊이가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곡입니다. 잠깐 그 앞부분 가사만 대충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아이러니한 부분은 사람들은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알 수 없지만 세 번이나 반복하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길은 현재 진행형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전혀 일말의 주저함 없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자신 있게 걸어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의 목적지가 확실히 어디인지 알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잘 몰라서 대충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눈치를 살피며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도대체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길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장애물이나 변수나 악재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과연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온 인류가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과학기술 문명,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보다 더 편하고 안락한 세상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고 따라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앞다투어 살아왔다고 한다면,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일순간 멈춰선 채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길을 찾아 나서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지금 온 인류가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길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에 그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며, 한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금 인류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19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찾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에 대한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여러 대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동안에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는 것, 다시 한번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보며, 즉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이 깜깜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느 길로 나아갈지도 모르겠고 막막할 때, 그러면 먼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것을 보면 그래도 좋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9절에 11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에도 분명히 바른 길로 걸었던 사람들의 길과 아니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확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형통하고 복되고 생명의 길로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반대로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씁쓸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된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와 같은 이 역사서에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과연 정직하게 바른 길로 걸었느냐 아니면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느냐,
이에 따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른 길을 걸었던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악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였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무지 깜깜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111 운동에 지난주 읽어오신 본문이기도 하죠. 한국장로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표준 주석으로 이 신명기에 대해서 쓴 숭실대 김혜건 교수는 이 신명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신명기는 모세 시대, 즉 광야 시대의 종말을 확정짓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 정착 시대를 내다보는 권계적 권면으로 가득 차 있다. 신명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한 가르침이다. 신명기는 가나안 다신교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의 삶과 문명의 토대를 세워주는 다림줄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를 회고하는 책으로 이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를 전망하는 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율법의 재가르침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모압 평지에서 1세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리더자 모세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세대들에게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꺼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모세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갔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지리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지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서 검색해 본 결과 아주 유튜브에 잘 나와 있는 아주 짤막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지만 아무튼 자기가 리더로서 이끌었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코앞에인데 아무도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38년간 방황하며 헤매이며 죽어갔을 때 여러분, 리더자로서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들을 이끌었던 이 리더로서 모세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며 했던 그들의 길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세는 그때를 다시금 회상하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낙 자손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38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피렘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음 구절인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걸어오신 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나 또 신유의 은사나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유는 저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 시간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의 순간들 가운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 하였고 홀로 내팽개쳐져 있는 듯이 느껴졌고 앞으로의 길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삶의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길을 지난 후 지금에 와서야 보니 비로소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현실의 일들에만 온통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바로 곁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신을 주시냐며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건만 다 이제 지나놓고 보니 이제와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의 연속으로 자꾸만 암울한 현실이 펼쳐졌지만 끝내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말을 말입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인생의 길에 늘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끝내 많은 백성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면서 이 요셉의 모든 인생길을 통하여서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도 사실 뒤돌아보면 지금껏 내가 걸어온 길,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같이 안아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라는 찬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일하시는,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구름이 성막의 떠오름과 또 머무름으로 그들의 길을 친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두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며 지키시며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곧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인 게 좀 약하다 했잖아요. 제가 다른 것은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유독 지리를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한 성적표에 가가 있다면 지리입니다. 길치에 가깝죠. 그래서 자주 이 가는 길도 때때로 제가 헷갈립니다. 자주 가는 길인데.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는 어디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하다가 그냥 앞차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길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리에 약한 저도, 이렇게 길을 잘 모르는 저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제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서울 도심에 있는 맛집을 내가 찾아간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틀림없이 가장 빠른 길로, 효율적인 길로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을 잘 몰라도 내비는 너무 잘 알아서 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속도는 몇으로 달려야 하는지, 위험지역은 어디 있는지, 몇 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는지 등등 내비가 아주 자세하게 제 갈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괜히 잘 알지도 못한 길을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비의 목적지를 누르고 그 안내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따라갈 때 혹시 이 내비가 잘못된 길로 안내할까 하는 걱정을 저는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가 더 좋아져서 웬만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게 차를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 가는 길, 맛집을 찾아가는 길을 전혀 알지 몰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아주 잘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아십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내 길이 맞는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길은 어디에서 끝나는지. 미안하지만 이 가운데 정확히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게 하는 것입니다. 괜히 잘 알지도 못한 내 인생의 길을 내 부족한 능력과 지식으로 헤아려보고 어찌해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비는 간혹 실수하는 경우도 들어있습니다. 간혹 내비 믿고 가다가 공사장이나 예기치 못한 곳에 부딪혀가지고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비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닥친 고난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입술로 절대로 범죄치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트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길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여러분 읽어 드릴 테니까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다 읽은 후에 몇 장 몇 절 말씀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편 31편 15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서워야 할 것은, 물론 코로나19도 무섭지만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이 스스로의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 더 두렵게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며 믿음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 헤매지 마시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고백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